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을 같이 생각을 좀 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강림하실 때에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흠없이 보존되어야 하는 부분은 교회, 성도인 우리의 모든 부분이었죠. 온 혼과 영과 혼과 몸이 그렇게 흠이 없는 상태로 보존되기를 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라는 이 삼중적인 표현을 했었는데 이 몸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당시의 어떤 그런 이제 철학들이나 또 2세기에 이렇게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는 이 영지주의 사상의 어떤 그 초기 사상들이 좀 철학들과 섞여서 어떤 이론들이 있었는가 하면 육신, 물질을 굉장히 좀 소홀히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고 영적인 부분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는 굉장히 이원화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좀 그런 사상들이 조금 일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교회들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복음에 의할 때 이 몸이라고 하는 부분은 경시해야 할 부분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신비한 지식을 얻는 것을 육체 안에 갇혀있는 우리 영이 신비한 지식을 얻어 그 지식을 깨달을 때 신과의 합의를 이루게 되고 비록 몸을 가지고 살지만 구원 얻은 자로서의 굉장히 신비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육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찮은 것이고 몸이라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을 구속하고 있는 그런 가치 없는 것일 뿐이라 몸으로 행하는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죠. 빨리 이 육신의 몸에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의 완성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죠.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을 했고 또 우리 몸에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면서 당시 어떤 일부 사상이 육신과 이 육신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히 여긴 것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교회에는 많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상태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알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몸이 함께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과는 관계없이 영혼만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 영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할 때 이 영적인 삶에는 반드시 육신이, 우리의 몸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할 때 이 구원은 단순한 이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관념도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그 구원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우리의 몸이 구원 얻은 자로서의 구체적인 삶을 드러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할 때 몸은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지는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의 영역이 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사랑을 말할 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는 말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로 그렇게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5장에서 말하는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라는 이 표현은 좀 세부적으로 어떤 존재를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한 인격, 그 존재를 말한 것이라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받은 한 인격의 전부, 그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분히 감정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정적인 영역,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미워하거나 감정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은 사람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여기에는 감정적인 영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지성적인 부분도 마음이라고 말하고 의지적인 부분도 마음이라고 말해서 이 마음에는 한 사람의 인격 그 중심을 표현하는 의미가 이 마음 속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런 본문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즉 성도들의 그 중심을 굳건하게 하셔서 흠이 없도록 하시려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무엇과 관계가 있는가 하면 12절이죠. 위에 12절 보십시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모습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전 인격이 굳건하게 하셔서 보존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중심이 무엇과 관련해서 굳건하게 보존되어야 하느냐 하면 바로 사랑을 행하는 이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의 중심이 잘 보존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가 성도의 모습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은 바로 사랑을 행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성도다운 모습을 잃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흠없이 보존된다고 할 때 이 흠이 없다는 말 또는 온전하다는 말, 이 말의 의미가 우리 신약시대의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는 죄를 짓지 않는 행위의 완벽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하다, 흠이 없다, 이 말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분은 우리 가운데는 없지요.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흠이 없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죄가 전혀 없으셨던 것처럼 나도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진실함을 말하는 것이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에만큼은 우리는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말을 절대 부인하는 죄는 우리는 지을 수가 없죠. 우리는 사랑하다고도 미워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잘 살다가 또 실수로 죄를 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짓지 않는 죄가 있는데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누구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우리의 진심과 또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진실한 마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흠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허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목사라고 나는 그런 죄 안 짓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앞에 늘 죄 짓는 부분은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 죄를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연약함을 통해서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 겸허하게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직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으로 내가 연합되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진실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흠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은 마지막 심판 때를 기다리며 흠이 없는 자들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사랑하는 이 모습에 진실하게 바라는 자세, 구체적인 몸으로 이 내용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가? 우리가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떤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가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마음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특별히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면 좀 이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대로 순서를 정해보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 어려운 질문인가요?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렇게 뒤통수에도 눈이 달리셔서 안 보셔도 다 아시죠? 이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순서를 좀 정해보십시오라면 여러분 막 어렵나요? 어떡하지? 똑같이 사랑하는데, 여기에 모인 한 50분 정도를 똑같이 사랑하는데 이 순서를 어떻게 정하지? 그리고 고민하십니까? 네, 그런 분이 한 두세 분 정도는 계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이 사람은 내가 조금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조금 덜 사랑하는 것 같고, 사랑하긴 사랑하지만 우리는 혹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누구나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도 보면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고 조금 덜 가는 자식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우리는 오늘도 이제 주일에 교회에 만나서 반가운 얼굴로 서로를 또 대하고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잘 모르는 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고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내가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의 정의를 보십시다. 12절 말씀에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사랑을 말할 때 내가 사랑하는 순서대로 앞에서 한 10번째까지를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대부분의 성도를 맞이하지만, 사랑으로 맞이하지만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그 성도들도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의 예외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여러분, 모든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네, 영어로 모든 말고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참 어렵죠? 100명 가운데 99명을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만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렵죠? 99점이면 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두를 향해서 사랑하고 있고 또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좀 쉴까요,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말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100명 중에 99명을 사랑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누는 사랑은 자연스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사랑은 세상이 나누는 사랑입니다. 세상에도 뜨거운 사랑이 있고 또 진한 사랑이 포옹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내주면서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사랑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충분히 나와 말이 잘 통하거나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때 내 사랑이 전혀 어떤 가치 없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내 사랑이 존중이 여김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자존심 상해버리면 세상은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식이라든지 피를 나눈 관계는 또 다르겠죠. 자연스러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내 사랑이 그 사람에게도 가치 있게 여겨질 때 우리는 세상은 누구나 뜨겁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사랑을 하는 세상은 내가 마음을 줄 수 없는 사람은 굉장히 냉철합니다. 굉장히 차갑지요.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싫어하는 감정을 걸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눈을 흘기기도 하고 못된 말을 하기도 하고 아예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내가 늘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냥 가감없이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세상의 사랑은 내가 사랑할 사람을 향해서는 뜨겁게 사랑하되 내가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아주 차갑게 대하는 이게 자연스러운 세상의 사랑이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연스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신령한 사랑입니다. 신령한 사랑의 대상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와 대화가 잘 되는 사람, 나에게 잘 해주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규모가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적은 숫자가 모이건 많은 숫자가 모이건 간에 그게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랑하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밖에 나눠질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교회인 우리는 우리가 하는 사랑은 신령한 사랑인데 신령한 사랑의 대상은 모든 사람을 다 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대하는 것이, 내가 비록 지금은 사랑하는 마음이 적다 하더라도 그 사람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끝까지 닫지 않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신령한 사랑이요, 세상과 달리 교회가 보여줘야 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연스러운 사랑, 세상이 하는 사랑, 그 정도의 사랑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누구냐를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린아이에게, 이제 막 걷는 아이에게 100m를 15초 안에 뛰어라,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돌 지난 아이가 걷는데 100m를 무슨 수로 15초 안에 뜁니까? 우리 어른들도 뛰기가 힘든데. 네가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이죠.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이런 수준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조금 뒤쪽으로 가면 요한일서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으로 가보십시다. 392쪽 정도의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눈에 쏙 들어오십니까?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성도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녀들은 아버지를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를 낳으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를 우리는 다 사랑하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은 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시에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죠? 그분에게서 난 자녀들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자녀들을 또한 사랑하는 것이죠. 성도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나를 사랑해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또 다른 자녀들을 역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사랑해야 하는 사랑의 대상들이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자들,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랑하는 자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옛 우리말에 그 속담입니까?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에다 대고 절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마누라가 이쁘다는 말은 얼굴이 예쁘다는 것이겠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집을 와서 시댁에게도 잘하고 시부모에게 잘하고 잘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쁘다. 마누라가 이쁘면 약간 이 아내에 대한 약간 좀 무시하는 발언인가요? 마누라라고 하면 옛말이 그렇죠. 그러면 그 처가의 말뚝조차, 말뚝 그 하찮은 것도 그에다 절을 하고 귀해 보인다. 마누라가 이쁘니까 그 아내와 관계된 모든 것이 나에게 귀하다. 그런 말이겠죠. 이게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좋은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막 좋은 겁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멘 안 하시나요?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시죠? 예. 기분 나쁘신가 봐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게. 그렇다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을 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누군가 다른 형제를, 하나님의 다른 자녀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언제나 비례한다.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 언제나 비례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특히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를 향해서 대부분은 사랑하는데 누구 몇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형편이 없어.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이 돼도 말이 싸가지야. 저렇게 입을 열면 사람에게 상처를 줘. 어떻게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됐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하기가 힘들어.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싸가지 없기는 마찬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밥맛이기는 마찬가지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100가지 가운데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충실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사랑이시니까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사실은 별 의미 없는 핑계들이죠. 교회 안에 보십시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내가 아주 사랑하고 가깝게 지내는 사람, 그 사람은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는 그 사람을 별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는 왜 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뭔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지요. 자, 여러분, 이게 녹화가 돼가지고 다음 주에는 또 오후 예배는 한 주 늦게 이렇게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가는데, 제가 주중에 굉장히 기분 좋은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누가 이제 교회를 좀 찾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포스의 어떤 잡지에 저희 교회 번호가 잘못 나와 있어요. 잘못 나와 있는데, 옛날 번호가 나와 있는데, 전화를 하니까 안 돼서 홈페이지에 들어와가지고 홈페이지를 보고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했다고 이제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교회 이런저런 것을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셔서 제가 있는 그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한인장로교회가 소문이 좋게 나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친절하게 그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이제 끊었어요. 포스 한인장로교회가 포스에서 좋게 소문이 나서, 이 말을 제가 간간히 들어요. 간간히 외부의 분들이 교회가 참 좋은 소문이 났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밥이 맛있어서 소문이 좋게 나요. 참 감사한 거죠. 교회가요, 막 시끄럽지 않고 막 다투지 않고 잠잠하면 교회는 성도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막 뭔가를 해가지고 막 교회가 막 그렇게 부흥하지 않고, 막 부흥 자체의 목적을 두지 않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그죠? 교회가 교회답게 충실하면, 그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면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강단에서는 쓸데없는 세상의 방법론을 동원해서 이런저런 여러분들을 울리고 웃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는 충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성도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작게나마 실천하며 살아가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간혹 어떤 분들이 와서 막 그런 말을 해요. 이 교회는 막 부흥하는 교회인가 봐요. 성도님들이 너무 막 적극적인 것 같아요.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적극적이신가요, 여러분? 별로 적극적이시지도 않고, 순복음교회처럼 크게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하기에 왜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날까? 그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순종하려고 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하는 몸부림, 그 몸부림 때문에 이것이 조금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가식적인 웃음을 웃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게 교회 안에 간간히 모르는 사람이 좀 계시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삐죽하게 이렇게 쳐다보지 마시고 따뜻하게, 우리는 피차간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누구든지 사랑하고 더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저는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고자 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제가 설교를 좀 이렇게 어렵게 하고 또 별로 재미있게 하지도 않고 좀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설교를 이게 굉장히 교만한 말이 아니라 제가 이런 설교를 어디 가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쨌든 그냥 막 이렇게 마음 편하게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이렇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굉장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지하신 것이고, 얄팍하게 물질의 복이나 추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메시지를 이렇게 바로 그냥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눈물이 핑 도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수준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피차간에 누구든지 모두를 향해서 사랑하는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우리 또한 사랑하는 모습으로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12절 말씀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도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많은 교회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많다고 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기를,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모든 형제를 향한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이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되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아주 조금 많이 사랑하지 못하면 더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많이 사랑하는 사람도 더 사랑할 수 있죠. 이 사랑이 계속해서 더 많아지고 넘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끝이 있나요? 하나님을 지금도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대상을 가리지 않고 허물이 있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도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모두를 사랑하되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잘못 생각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사람은 미워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를 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냥 하나님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을 또한 사랑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말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는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진실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들을 역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에 잘 새기면서 또 한 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 허물 많은 형제, 누구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 형제라도 제가 더 사랑하고자 사랑으로 끌어안기를 원합니다. 피차간에 모두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